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생수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도로 첫 번째,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기도 역량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기도하는 초소로 해막을 준비하고 기도 드렸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서 항상 함께하며 수종 드는 가운데 모세가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배우고 체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는 모세의 기도 역량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 모세로부터 그 배웠던 기도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모세의 기도 역량 중에 하나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모세 곁에 머물면서 항상 보고 배우고 듣고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역량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기도 역량을 받았었습니까? 특히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오늘 밤에 기도 드릴 때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다면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굉장한 기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 부탁들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기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밤에 어머님 기도 드리는 시간에 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하나가 된 가정의 모습이죠. 그렇죠? 교회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녀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에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부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기도를 보고 배우고 듣고 체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구나 이런 믿음이 생겨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또 자녀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공유하게 되지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갑자기 우리 가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다 함께 시간 날 때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합시다. 이런 가정이 있었다면은 기도로 하나 된 가정이고 기도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도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보았고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항상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읽는 모습,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셔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굉장한 깊은 영향을 끼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 생활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영향을 끼치게 했듯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275장 가사 내용인데 어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를 듣고 자라났었습니다. 그러다가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의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렸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라고 했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보고 자랐기에 어느 순간에 그 영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 기도를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집에 돌아간다는 가사지요. 그럼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먼저 믿는 성도들로서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 기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은 항상 품에 안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소리를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야 되고 또 항상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서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자녀들로 하여금 듣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 혹여나 방탕한 길로 갔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개입하셔서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기억나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새 사람 되어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 생활은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기에 성성장구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실패해 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군사 36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연히 이기리라 생각했었는데, 당연히 아이성을 정복하리라 생각했었는데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실패의 맛을 보고 적잖게 당황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은 기도였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마음에 있는 그대로 원망하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어찌하여 아모리 사람 손에 넘겨 다 멸망을 시키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다 죽게 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원만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렸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만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패전한 상태에서 마음에도 없는 미사오구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 칩시다. 하나님 찬양 드리옵나이다. 그나마 36명만 죽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 군사가 몰살당하지 아니하고 36명만 죽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드린다면 정말로 마음을 속이는 기도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기도이며 일선적인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대화할 때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 속상한데 마음이 힘든데 마음이 아픈데도 그걸 숨기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축복해서 감사해요, 이런 마음에도 없는 기도를 드리곤 한다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기도,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보십시오. 실패로 마음이 답답하고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소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 만날 때도 있을 겁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 드릴 때 마음에 있는 소리로 기도 드리십시오. 하나님, 자녀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있는 소리를 기도로 드리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원망 기도가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께 들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습관화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항상 먼저 영광을 돌려야 되고 찬양을 드려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이런 패턴에 의해서 기도를 드려야 된다, 이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는 항상 원망 불평보다는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 이런 신앙 교육으로 인해서 아버지 앞에 1대1로 기도 드리는데 너무 자신의 마음을 숨긴다고.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에 왔을 때 마음을 속이잖아요. 마음을 숨기잖아요. 마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숨기잖아요. 같은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 마음을 숨기면서 사는 부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도 서로 마음을 숨겨버리면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속에 깊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냥 거칠의 대화만 하되잖아요. 밥 먹었어? 예, 밥 먹었어요. 별일 없어? 예, 별일 없어요. 이 정도 대화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떤 가정에 보면은 마음에 있는 대화를 다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이 곁에서 듣고 있으면은 저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왜 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열고 대하는 가정은 보면은 시시끌끌한 이야기 같은데도 같이 공감을 가지고 웃어주고 아파해주고 좋아해주고 함께 하잖아요. 바로 기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마음이 아픕니까?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면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대로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겨서 마음이 너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아버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왜 제가 기도를 드려도 아버지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 힘의 능력을 임하셔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응석도 부리고 마음에 있는 소리를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리십시오. 자녀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응석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도와달라 하기도 하고 하셔야지요. 여호수아가 마음에 있는 기도를 드린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응답해 주시죠. 여호수아야, 너가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다.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여호수아가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그 원망 섞인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직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여호수아의 기도를 축복하셔서 실패의 원인을 가르쳐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실패의 원인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왕 힐튼은 원래는 심파 연극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원들을 데리고 텍사스로 가서 공연하였지만 연극을 구경하러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날씨는 춥고 배는 고프고 비싼 나날이 늘어가는데 올 때 갈 데가 없어졌습니다. 살 길이 막연해진 그가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힐튼이 실패를 경험하고 세상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얼마나 정직한 기도예요. 그저 마음이 있는 기도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공연을 하지만 아무도 보러 오지 않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제가 이제 오갈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호텔업을 시작하라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호텔의 호자도 모르는 그였지만 하나님께 아이디어를 얻자 곧장 호텔을 시작하여 오늘날 호텔 역사상 가장 방대한 체인을 가진 힐튼 호텔을 건립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실패하셨다면 여호와 앞에 나가서 기도를 드리시되, 기도를 드렸을 때 마음을 숨기지 마시고 마음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신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여호수아의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여호수아였지만은 한순간 기도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가나안 원주민들 중 하나인 기본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아이성 점령 소식을 듣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살 길을 생각했는데 자신들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가장해서 여호수아에게 합체를 맺으러 왔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찢어진 포도주 부대로와 그리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 난 떡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면서 보시옵소서, 우리가 먼 나라에서 하치를 맺기 위해서 왔습니다.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이 김나는 떡이 곰팡이가 다 피었었습니다. 그러니 하친을 맺고 우리와 화목하게 지냅시다 라고 속였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만 눈앞에 보이는 곰팡이나 떡을 보고 먼 나라에서 오셨구나, 오시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래요, 하친을 맺으러 왔었으니 우리 하친을 맺읍시다 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화친을 맺어버립니다. 그런데 3일 뒤에 이 기본 주민들이 가나안 원주민들 중에 한 민족임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미 화친을 맺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인 가나안 원주민 중 하나인 기본 족속을 이제 물리칠 수 없게 되었지요.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그 곰팡이 난 떡을 보고 또 그 기본 원주민들이 그 속이는 거짓말을 듣고 그냥 기도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요, 속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던 사람들 중에도요, 한순간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것으로 인해서 현혹을 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확실하니까, 또 귀로 듣는 소리가 조금 더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그냥 보이는 대로 듣는 대로 믿어버리고 계약을 맺게 되지요.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무리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했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성도들 속이기 위해서 양의 옷을 입고 다가왔거든요. 양의 옷을 입고. 그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했었습니다.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교회 안으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들은 성도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란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마치 권사인 것처럼, 사랑이 넘치는 권사인 것처럼, 믿음이 넘치는 권사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성도들에게 돈을 차곡차곡 빌리고 결국 나중에 드러나니까 양의 옷을 입은 권사였구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그들에게만 다가오겠습니까? 우리들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다가오는 이 이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 부부가 전세집을 찾던 중에 시세보다 저렴한 집이 나와서 가보았습니다. 아파트 수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해서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등기도 보니 깨끗했습니다. 얻고 잔 돈하고도 딱 맞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도 지금 계약하지 아니하면 놓친다고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함께 갔던 남편은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라고 빨리빨리 계약하자 합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은 속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속이 체한 듯 답답했었습니다. 집사님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내일 다시 오겠다 하고 계약하자는 남편을 끌다시피 하면서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남편은 화를 냈었습니다. 그때 집사님 말했습니다. 내가 부동산에서 속으로 기도를 했는데 뭔가 이상해. 오늘 밤에 기도하고 결정하자 했었습니다. 남편은 전세를 얻는데 무슨 기도냐 하고 화를 내고 집으로 가버렸었습니다. 그날 밤에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드리는데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답답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을 얻는 것을 막으시는 것이구나 깨닫고 계약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얻고자 했던 집이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속이는 자들을 분별하게 하여 우리의 재물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 매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순간 기도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호수아의 기도 네 번째, 매 순간에 기도 드렸습니다. 전쟁하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람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자, 아모리 다스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본을 공격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을 도와주기 위해서 달려갔었습니다. 아모리 다스 왕을 물리치는 가운데 태양이 저물어 가자 여호수아는 기도했습니다. 태양아
기본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날이 밝아 적들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면서 승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어떤 격식도 없이 상황에 필요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결과 태양이 멈추어서 전쟁에서 승리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우리도 매 순간마다 기도를 할 것입니다. 사업상 어떤 계약을 맺으러 가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자동차 안에서 기도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릴 겁니다. 젊은이들은 취업을 위해 면접 보러 가면서 면접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드리곤 하실 겁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고 기도하기보다는 교회를 다니다 보니 믿음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니까 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격식 없이 기도를 하는 장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우리 또한 격식 없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순간순간 기도드리는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서 격식 없이 적을 죽이는 가운데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격식 없이 순간순간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요, 시간을 정해놓고 저녁마다 1시간씩 드릴 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그야말로 잠시 바람 스쳐 지나가듯이 약 한 10초 정도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한 10초 정도 드리는 그 기도를 응답으로 체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범사의 일상생활 속에 매사에 순간순간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드릴 때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습관적으로 믿음 없이 그냥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나의 일을 위해서 막연하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린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보십시오. 지금 다급하잖아요.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작전을 짜야 되잖아요.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적들과 싸우면서도 지금 여호수아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우리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터가 전쟁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전쟁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교회 달려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있는 처소에서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있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드릴 때에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격식 없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민수기 27장 18절에 성령이 머무는 자였었습니다. 성령이 머무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 격식 없이 매 순간에 드리는 기도 응답 받으시려면 우리 또한 성령이 내조하시는 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늘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에 내조하시는 분들로서 항상 성령 충만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만이 매 순간순간 격식 없이 그냥 드리는 기도가 응답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의 기도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여호수아의
기도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은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 그 여호수아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모세의 기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도 영향을 끼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 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